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나가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에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사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다시 일어나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일어나 라는 뜻은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권유하는 청유문이에요. 누군가 넘어졌다는 것은 육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넘어졌었던 것 또한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고 청유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넘어짐이라는 것이 애석하게도 영적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믿는 자들도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권유하죠. 다시 일어나 라는 말보다는 너의 믿음이 좀 부족해서 넘어진 거 아니야? 혹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넘어진 거 아니야? 주님 앞에 올바르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회개하는 것이 어때? 라는 위로의 말을 우리 딴에서 위로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위로가 되지 못할 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다시 일어나자고 독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도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도 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자들이 분명히 있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고갈되어서 지치고 낭망하는 자들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위와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불을 내린 선지자, 그리고 또 우상신을 섬기던 자들을 향해 전쟁에서 승리하였었던 위대한 선지자.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선지자로서 엘리야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을 살펴보니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지쳤습니다. 자신이 열심을 다해도 이 세상 가운데 뭐 하나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꼈어요. 그렇기에 그의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행동이라고 여겨서 자신의 열심이 소진되고 고갈되어져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다는 스스로의 판단이 들기 시작하자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뭘 바꾸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구나 라며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우리가 흔히 아는 로뎀나무라는 곳에 앉아서 기대어 쉴 때 하나님께 차라리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낙심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면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어느덧 흘렀습니다. 이 반년이라는 시간을 흘러보내신 성도님들, 뒤를 돌아보셨을 때 혹시 믿음이 활활 타오르셨습니까? 아니면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열심을 다해도 계속하여서 고갈되어져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셨습니까? 육적으로나 혹은 영적으로나 깊은 실족과 탈진 가운데 아무것도 할 힘이 남아있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맛보시고
돌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자신을 죽여달라고 낭망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주님께서는 꾸짖거나 책망하시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서론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처럼 위로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정반대로 행동하죠. 낙심한 자를 위로해 주기보다는 너가 문제가 있겠지라고 말할 때가 있고요. 그런 말을 육성으로 내뱉지 않더라도 마음 가운데서는 저 친구가 뭐 좀 잘못해서 저렇게 낙심하는 거 아닐까? 라고 정죄한 적이 있으실 거라고 서론에서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채운교회 성경 통독 기간 중인데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 어디 구간 읽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욥기서 읽고 있어요. 우리 욥기서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면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을 거두어지는 것 말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욥의 새 친구가 등장하게 되죠. 우리 욥의 새 친구가 욥에게 뭐라고 위로하기 시작하나요? 3번이나 나타나서 욥에게 다가가 너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 피부가 곪은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너의 재산과 너의 자녀들이 몰살당하게 되어진 거야. 너 하나님 앞에 나와. 라고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며 읽어나갈 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한다고 한들 실족하고 넘어진 자들을 향해 100%의 충만한 위로를 전해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지고 좌절한 자에게 다가갔어. 우리의 위로의 방식대로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서 나한테 오지 않아?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 엘리야 선지자는 아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지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로뎀나무에서 쉬고 있는 자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쉼과 먹을 것을 더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7절 말씀을 살펴보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음성 가운데 2번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 품 안에서의 비로소 큰 안식을 얻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친 자에게 말씀을 읽어라,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해라 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100% 맞는 방법이고 이것이 진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은 실족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는 이 신음소리 낼 조차 없는 힘에 처하게 되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낭망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의 연약한 마음의 중심을 완벽하게 살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자에게 책망의 채찍을 드신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것을 적재적소에 맞춰서 충만히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쉼과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곳으로 주께서는 이끄시려고 그를 위로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를 위로해 주실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만큼인데 따라오지 못하는 엘리야 이만큼을 바라보며 이 격차 가운데 독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격차가 벌어질지언정 내가 필요한 것, 주님 품 안에서 거해야 되는 사랑과 은혜와 만족, 주께서는 이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손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사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다듬어 나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힘을 얻은 엘리야는 호렙산을 향해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 걸어 나가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세미한 소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크시고 굉장히 위대하시고 우리가
다 알려고 해도 결코 다 알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심연의 깊이는 너무나도 깊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경험하고 느끼려고 해도 완벽하게 그 계획과 섭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심연의 깊이가 너무 깊을지언정 그 심연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우리는 어린 양이 건너가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끔 주께서는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힘이 없고 그것을 감당해낼 체력이 없으면 큰 소리로 다가와서 야, 뭐 하는 거야? 시간이 없어. 너 내가 일한 거 경험하고 맛본 자인데 날 이렇게 지금 배반하는 거야?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가장 완전한 소리로 세밀하게 그에게 다가가서 따스한 목소리로 가장 낮은 자로 다가오셨었던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지친 자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어느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생활 소음이 그렇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에 속삭임으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음소리를 내며 주님,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안 풀려요. 내가 이 부분 때문에 너무 낭망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신음의 소리로 세밀하게 우리 귀를 안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우리가 열고 들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었던 자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 하겠다고 부정했었던 자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자 마음 가운데 낙심의 영이 들기 시작하니까 내가 너무 지쳤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기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주님,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좀 안아주세요 라는 절규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엘리야의 뜻대로 죽임을 통하여 심을 안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와 그를 안아주셨다는 것이 주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세밀한 소리,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넘어져서 들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와 그 말씀과 그 위로와 평안을 얻을 때 비로소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호렙산에 걸어갈 수 있게 되어졌으며 우리도 천성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지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조용한 음성, 그리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통한 계획과 주님이 주신 위로와 사랑, 그 은혜의 물결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는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와 주신 것 너무 감사하지만 오직 나만 남게 되었는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게 되어집니까? 라고 완전한 울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위로의 바람 가운데 그 따스한 품 안에서 엘리야는 비로소 하나님께 모든 서러움을 터뜨리기 시작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소리쳤었던 이유는 어쩌면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일으켜달라는 외로움의 절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거하고 싶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세상 그 누구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있으니 지치고 낭망하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통 아시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아시죠? 내 생각을 아시죠? 내 아픔과 고통을 아시죠? 그리고 그 위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확신으로 듣고 싶었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본심이었고, 주님은 우리 중심 가운데 그 본심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또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의 10년 가운데 주님은 이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쉴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17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길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낙심 가운데 빠져 좌절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100%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에 빠진 엘리야의 중심 가운데 고통 넘어 이미 일하고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주고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완벽하게 믿으시고 분명하게 순종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우린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쉼과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자, 다시 나와 같이 가자,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꼭 있거든, 나와 함께 일어나가자 라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물결 아래 가운데 우리가 나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엘리야처럼 너무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 쉬고 있는 자들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조용히 다가와 일어나서 먹자, 아직 갈 길이 남아있어. 넌 결코 혼자가 아니야. 다시 일어나자. 너 안에서 내가 먼저 너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먼저 회복시켜주고 너를 먼저 가장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줄게 라고 주님께서는 세밀한 음성 가운데 분명하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신다면요, 내가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품을 기억하시면서 돌아온 반년의 시간 가운데 혹시 지침이 있으셨다면, 혹은 주님을 외면하셨었던 시간이 있으셨다면 조용히 다가와서 주님의 품께 와락 안기시고, 또 그런 시간이 없으셨다면 앞으로 남은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와 주님이 주신 충만한 사랑을 받고 흘러내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명자로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나오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지쳐 쓰러져 있었던 내 영혼은, 그리고 내 이름, 내 상황과 내 고통,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날 안아주세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내가 주님을 못 봤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바라봐 주시고 책망하시지 아니하시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섭리, 이제는 내가 완벽하게 믿고 겸손으로 나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오시겠습니다.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곧 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하려고 할수록 잘 되는 거 하나 없어요. 내가 나 좋자고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뭐 하나 바뀌는 게 없습니다. 너무 지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주님, 그 지침과 힘듦 가운데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고 안전한 쉼터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을 내가 이젠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누구도 나를 내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자가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힘내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 품 안을 향해, 천성을 향해 걸어나가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나에게 그러한 능력과 힘 더해달라고, 또한 내가 그러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품 안에 올바르게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가장 완전한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섭리를 어쩌면 내가 무시한 건 아닌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늘상 나에게 좋은 것, 최선의 것, 가장 귀한 것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와 그 감사를 무시한 것은 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던 간에 내가 지쳤고, 무엇이 되었간에 내가 넘어졌을 때 세상을 자꾸만 의지하였었던 시간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아버지,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깨닫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흘러내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루하루 순종하며 거하길 원하오니 나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길이 가장 기쁜 길인 줄을 내가 이제는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어서 소멸되어지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충만한 안식과 충만한 쉼, 가장 좋은 것 주님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주님, 내가 잘나서 이렇게 먹고 살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훌훌 털고 모든 것을 끊어내고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정직으로 나아오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겠다 말씀하신 주님, 그곳이 돌밭길이건 그 길이 가시밭길이건 여호와께서 반드시 승리하고 재림하실 때 우리를 안아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젠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서 주님이 주신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였었던 지난날의 시간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다가올 반년의 시간, 나아가서 내 삶이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가장 안전한 품에 거하여서 순정하고 거룩히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삶을 살아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하루 동안, 또한 한 주 동안, 또한 삶 가운데 날마다 묵상하고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는 더하여 주실 승리, 우리가 기대하고 맛보며 나오길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기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택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